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자리에서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이 나오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기의 물건을 통용했던, 자기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원망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성도 간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흠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실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서 누락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역이었냐면 구제 사역에 누락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될 분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참 일이 한번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빠졌는데 누구만 빠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만 그 구제 사역에서 제외가 됐다.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명단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단어, 또 히브리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제 초대교회 많은 박해로 인해서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예를 들어 바나바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거든요. 또 바울 다소 지역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헬라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들, 12사도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을 누가 관장을 했냐면 12사도들이 관장을 했죠.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의심하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리의 이 어려운 이웃들, 우리 지역에 사는 그 과부들만 구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 간의 균열의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초대교회 위기가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공격을 하고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이 분열의 어떤 조짐, 원망하는 일들은 그 위기 중에 가장 강력한 위기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요, 초대교회는 이 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흥의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심각한 위기, 이 엄청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부흥의 그런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좀 두 가지 단어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단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두 단어. 첫 번째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입니다. 가로 열고 제가 본질 찾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말들, 이전에 복음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후에 이 사도들이 했던 말들, 단어들을 좀 유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땅하다, 또 마땅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공회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명령을 결코 들을 수 없다. 너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옳은 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가야 될 길을 분별했던 거예요. 마땅하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6장 2절에서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분별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들은요, 당시에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은 그것을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의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였죠. 그러니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구제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굉장히 이제 커져간 거죠.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된 거고요. 또 많은 헌금들을 또 계수하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 누락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다라는 원어로 찾아보니까 버려뒀다.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접대를 일삼는다. 접대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대접하는 일,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을, 그것을 전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접대하는 일,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돕는 일이 하찮은 일이거나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가 본문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다만 사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에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좀 해석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딱 타면 방송이 들리죠. 기장이 이 비행기 오신 걸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출발해서 언제 어디에 도착을 합니다. 날씨는 이렇고 안전하게 이렇게 운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비행기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탄 거죠. 점심시간이 됐는데 승무원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승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때 시간에 이걸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승객들이 컴플레인을 빗발치게 하는 거죠. 빨리 밥을 달라. 배고프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보다 못한 기장이 조종석에서 나와서 그 점심을 들면서 meat or fish 하면서 coffee or juice 하면서 기장이 그걸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상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승객도 기장이 나와서
점심을 제공하는 거, 간식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승객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장은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비행기를 잘 운행하기를 바라죠. 결코 기장이 딴짓을 하거나 한눈을 팔거나 승객을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장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빠진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행정 실수, 행정 누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마땅하지 않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여러분, 사도들의 부르심이 뭐예요? 사도들의 부르심은 이 공동체 안에,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 영적인 방파제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과 같이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어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제 사역을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노린 거죠. 사도들이 부르심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들을 집중하게 되니까 공동체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간의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사도들은 알게 됐어요. 이것은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건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마땅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공동체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땅하지 않은 일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기고입니다. 두 번째 단어, 동역하기라는 단어로 요 단어를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제쳐놓고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야. 요즘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손절. 주식을 팔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손해 보더라도 그걸 이제 막 감수하고 파는 걸 손절이라 하는데, 구제 사역 이건 우리 못 합니다 하고 그냥 구제 사역을 포기하고 접어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모든 제자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역의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12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 중심적인 교회에서 모든 제자들 중심 교회로, 모든 제자가 함께 동참하는 제자 중심 교회로 바뀌어지는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시게 되면 이 책을 필독서로 읽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특히 교회의 사도성에 관한 발견을 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을 가신 이유가 뭐 학위를 받고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연구하면 좋겠다. 교회를 알고 싶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교회론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 답답하시더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교회론은 이
세 가지 전통적인 교회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그다음에 통일성. 교회의 요소, 교회의 특징은 이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론이 대세였습니다. 거룩성이 뭡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맞는 말이죠. 또 보편성이 뭡니까? 교회는 시대와 그런 국경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보편적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보편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 우주적인 교회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통일된 교회라는 그런 의미에서 통일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걸만 보고는 이 목사님 가슴이 뛰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신도를 깨운다. 계속 평신도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룩성, 성성, 보편성, 통일성.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냥 자리만 채우는 어떤 그런 존재로밖에 세워지지 않는 것에 너무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러다가 신학교 도서관에서 한스퀸 신학자의 교회론을 읽으면서 유레카를 외치신 거죠. 교회의 사도성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의 사도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위임 사명을 주셨어요. 12사도에게 주신 대위임 사명인데, 교회의 사도성은 그 사도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 전수받았다라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주체는 12사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 부르심을, 주님의 명령을 받은 주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사도성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 평신도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평신도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한다. 교회가 자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바란다. 네. 여러분 다니고 싶은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나를 내버려 두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도들은요, 이 구제 사역을 7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7 집사가 이 구제 사역을 든든히 서포팅하고 받쳐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그 본연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동안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 구제 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하겠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위기가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위기였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두 쪽으로 쫙 나눠서 교회가 두 동강이 날 그런 위기였어요. 근데 사도들이 마땅한 일과 마땅하지 않은 일을 분별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7명의 든든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이 서포팅을 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요. 제자의 수는 증가했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세상이 항복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드림교회 4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흥왕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또 정말 따뜻하게 손 잡아주는 환대하는 교회, 또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그런 교회, 또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의 손 잡아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호고 비전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이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주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압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렸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 일에 참 너무 열심히셔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두세 가지 일들을 맡게 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를 돌볼 시간을 점점 없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내가 예전에 이거 정말 싫어했던 건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분에게 또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이런 사역에 회계를 맡아주실 분이 필요한데 집사님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두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데요, 야, 난 정말 나쁜 목사구나. 그 말을 듣고 또 이분에게 이 사역을 부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팀 광고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좀 상황을 나누면요, 한 반에 20명 교사들, 한 명이 교사가 20명을 지금 맡아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 교육자가 지금 분반 공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안내팀, 주차팀, 찬양팀, 1부 예배, 2부 예배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4시간, 5시간을 교회 봉사로 주일 오전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고령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7명의 집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영적 방파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말씀의 흥왕함이 있는 그런 교회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때 사도들은 분별했어요. 마땅한 일과 마땅하지 않은 일을 분별했습니다. 본질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마땅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두 번째는 위임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동탄 드림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라고 그렇게 넘겨짚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마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들은 말씀을 제쳐놓았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는 그런 우매한 자의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사역을 포기하고 접어뒀던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갈 동역자를 참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동탄 드림교회 안에 이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일과 마땅하지 않은 일을 잘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탄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 귀한 7 집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 허다한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묵도하며 동탄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한 일과 마땅하지 않은 일을 분별해야 됨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7 집사를 세움으로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났던 것처럼 동탄 드림교회 안에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마땅한 일과 마땅하지 않은 일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하며 또 7 집사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세례와 학습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